이제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이면서 2025년도 3월 23일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맥가봐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늘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절산 밑에 맥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절산 밑에 백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더라.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절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소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절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 드릴 때 주님의 마음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고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왔습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땅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 받고자 왔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은혜 우리 함께 같이 우리 교회 위에, 이민족 위에, 또 저희들 가정 위에, 우리의 삶 위에, 우리 자녀들 위에 또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무엇보다 주를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모든 불순물과 모든 더러움들을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오직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고 주님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주일 거룩한 아침에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게 예수의 보혈로 씻어지게 도와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상의 삶을 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더 나아가서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땅의 은혜를 구하고자 온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땅의 위로받고자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왔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거룩한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이 기간 동안 주님 십자가의 놀라우신 사랑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버지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십자가의 사랑을 확신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사랑하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또한 우리 사랑하는 미래교회 위에, 또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또한 성도들의 가정과 삶과 또한 자녀들과 일터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주시는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몸이 아픈 자들에게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상한 자에게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마음이 우울하고 곤고한 자에게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믿음이 약하여 흔들리는 자에게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적 밤을 맞이하고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 시간 말씀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저희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3월 5일 수요일부터 4월 19일까지 주일을 뺀 40일 동안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더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꼭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일상의 삶을 여러분 사시지만 주님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사랑 생각하면서 살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 2부 예배 후에 점심 식사하고 난 후에는 3층에서 권사회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다음 주는 주일 오후 예배로 드립니다. 오후 2시 주일 오후 예배 드립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성전 청소, 점심, 설거지, 주일 점심 섬겨주신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잘 섬겨주시면 좋겠고, 오늘 주일 설거지가 사목장 민혜정 권사 목장입니다. 김명석 권사님도 거기 들어있긴 하지만 민혜정 권사님 목장에서 오늘 설거지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은 다비다 반찬 나눔 봉사가 이번 주 화요일에 있습니다. 저희가 그 홀로 사시는 분들 16분들에게, 우리 교회 성도들도 있지만 16분들에게 매달 2번씩 도시락을 나눠드립니다. 도시락이 아니죠. 반찬을, 국과 또 여러 가지 반찬을 준비해서 나눠드립니다. 일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은 집사님 또 우리 김춘우 집사님도 오셨는데, 우리 김춘우 집사님께서 진주 교육사령부 그 병원에 이제 또 발령받으셔서 그곳에 원장으로 가셔서, 그래서 참 이영재 권사님 가정이, 이영재 권사님이 진주로 이사를 하게 되셨어요. 이제 4월 5일 토요일 날 이제 이사하시게 되는데, 오늘 그 다음 주일 이렇게 또 뵙기는 하는데, 참 사실 2019년 1월 달에 그 지연이 진유 데리고 오셨었는데, 처음 한 지금 7년째 이제 되시는데요. 그동안 참 사실 우리가 다 알지만 우리 이영재 권사님이 어떻게 섬기시는지 여러분 다 보셨는데, 참 귀한 권사님, 또 귀한 주의 종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여러 모양으로 참 조용히, 그러면서도 성실하게 또 진실하게 교회를 섬겨주시는 은혜에 참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 듭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서운한 마음이 너무 많았고 그랬는데, 그래도 또 축복해서 보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권사님과도 그런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아무튼 우리 영재 권사님, 또 그리고 우리 김춘 집사님, 이은 집사님, 또 우리 김지달 장로님, 또 지연이, 진유 다, 또 둘째 따님 가정까지 또 지금 선교하고 있지만, 하여튼 그 가정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할 수 있기를,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또 다 알 수 없지만 또 주님께서 좋은 만남들을 계속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또 은혜가 있으면 또 이제 또 만날 수 있고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리 한 주 전에 미리 말씀드린 건 여러분들 인사도 하시고 마음도 나누시고 하시라고 미리 광고합니다. 그리고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3월달, 4월달 토요일 날은 온가족 새벽 예배, 그리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12번의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 꼭 오셔서 같이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교회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가 같이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해서 기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해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나누실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시면서 말씀 마음에 품고 또 교회 문을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8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아프리카 선교사 아내로 함께 섬기고 있는 박상원 사모님의 간증글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사의 삶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날마다 남편과 싸웠답니다. 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시키냐. 계란도 하나 마음대로 먹지 못하면서 무슨 선교를 한다고 하느냐. 이러면서 남편에게 악다귀를 쓰면서 그러면서 악에 바쳐가지고 날마다 남편과 싸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셨는지 어느 날 황달이 생기고 말라리아에 걸렸습니다. 의사들도 가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날도 너무 고통스럽고 몸이 아파서 이제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이렇게 밖에 나와서 괴로워 울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내 딸아. 그런 마음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죠. 사모님은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고 그래요. 원래 그 부부들은 신앙생활을 안 하시던 분들인데 남편이 하나님 믿고 또 아내도 믿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을 살기를 원했는데 남편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겠다고 해서 이제 함께 왔는데 근데 정말 시간이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그래서 순간 잘못 들었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한 번 더 사랑하는 내 딸아 하는 마음이 들면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사모님이 그 자리에서 아버지하고 무릎을 꿇고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그때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실 하나님의 음성은 거의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신 분들, 그 마음이 느꼈다고 하시는 분들 보면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진짜 믿어지면 그것만큼 이제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게 없는데, 근데 왜 이 사모님에게, 이 선교사 사모님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평소에 남편 선교사님한테 늘 원망했던 말이 그 말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이나 사랑하지 나 같은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남편하고 그렇게 싸운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불렀지 나를 부른 건 아니다. 이러면서 이제 계속 싸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을 다 알고 계셨더라는 거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아프리카로 불렀다. 내가 너를 통해서 할 일이 있다. 이제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죠. 근데 그러고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의 말이 너무나 무서웠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셨냐면 근데 너는 거듭나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거듭나야 하겠다. 그 말이 엄청 무서웠다는 거예요. 그래도 명색이 자기가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아프리카 선교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때까지 주님이
보실 때 자기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옛사람이 살아있어서 성질대로 화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자기를 보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영상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그림이 지나가는데 자기가 했던 모습들이 다 보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쌀을 몰래 감추는 모습, 그러니까 자기 아들 먹이려고 쌀을 몰래 감추는 모습, 빵을 이렇게 썰어주는데 아프리카 아이들의 것은 좀 얇게 썰고 자기 아들이 먹을 때는 먹을 빵은 좀 두껍게 써는 그런 모습이 영상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처럼 막 남편에게 달려들면서 성질 부리고 원망하고 왜 여기까지 와서 이 고생을 시키느냐 하면서 막 쏟아붓던 모습들이 보이더라는 거죠. 그 모습이 보이면서 통곡이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너는 네 아들을 사랑해서 쌀을 감추고 빵을 썰 때 네 아들의 것은 좀 더 큼지막하게 썰어주고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지만 나는 너와 내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내 독생자 아들을 줬다.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 내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런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나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건 이후에 이 사모님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현실은 바뀐 건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계란 하나 마음대로 먹을 수 없는 가난한 선교사의 삶이에요. 여전히 벌레 많고 환경 어렵고 정말 힘든 아프리카 선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새로워지니까, 마음이 완전히 달라지니까 모든 것이 다 달라지더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좋고 현실은 여전히 어렵고 힘든데 신기하게도 그게 다 이해가 되고 수용이 되고 마음이 행복해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거듭났다는 거죠.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아마 오늘 예배하는 우상한 성도들도 이런 거듭나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실은 고달프고 그대로지만 내가 거듭나면 모든 것이 달라지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본문에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박상원 사모님에게 하신 말씀이죠. 물론 니고데모가 먼저 들은 이야기겠지만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 이 말씀은 아마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내가 명색이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 여러분, 거듭난다는 건 이례적 구원 사건이기도 하면서도 동시에 계속적으로 새로워지는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번 거듭나고 중생했다고 그러죠. 이제 다시 태어났다고 그러죠. 영적으로 거듭났다고 그러죠. 영이 거듭났다고 이야기하는 건데 사실 그거는 참 신비에 가까운 이야기인데,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성화되듯이 우리는 날마다 거듭나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자, 한번 주보 보실까요? 주보 같이 보면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 부족한 모습이 나와요. 거듭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옛성질 나오고 옛사람의 모습이 나오고 여전히 또 거듭나야 할 모습들이 또 나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랬잖아요. 겉사람은 핍박받고 나이 들어가면서 점점 쇠하여지고 약해지고 낡아지지만 나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날마다 거듭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건 교회를 30년을 다녀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학위 논문을 쓰고 신학을 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신학 교수도 거듭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거듭났다는 그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거듭나지 못하고 새로워지지 못해서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여전히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는 성도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가끔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이 정말 거듭난 분이 맞나? 저분이 정말 거듭난 분이 맞나? 거듭난 분인데 어떻게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살까? 저렇게 생각하며 살까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다는 거죠.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물론 예수님 믿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소명받아서 부르심받아서 목사의 자리까지 왔지만, 그러나 날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에 사탄의 종로로 탈 수 있고 어둠에 거할 수 있고 죄의 종로를 탈 수 있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오늘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 그럼 아프리카 선교사로 부름받아 가신 분이에요. 근데도 주님이 너 거듭나야 하겠다. 지금 그대로 모습으로는 선교할 수 없다는 거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짜증내고 그런 모습으로는 너 선교의 사역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주님이 거듭나야 하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죠. 그러면 첫 번째로 왜 거듭나야 하는가? 자, 우리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왜 거듭나야 하는가?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첫 번째로 거듭나야 되는 이유는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듭나야, 5절에서는 또 뭐라고 했죠?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건 거듭나야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진실로 진실로란 말이 나오잖아요. 항상 여러분 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님이 특별히 강조할 때, 너무 중요한 말씀을 강조할 때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는데, 진실로라는 게 헬라어로 아멘입니다. 아멘. 우리가 아멘 하잖아요. 아멘이 뭐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한테 말한다 이렇게 말할 때 그 말은 네가 반드시 아멘, 아멘 해야 되는 말이다 그 말이에요. 네가 반드시 아멘 해야 되는 말이다. 그러면 반드시 아멘 해야 되는 말이 뭐예요? 사람이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다. 이 말에 대해서 네가 아멘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거듭난다는 이야기가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잖아요. born again 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할 때 다시라고 하는 말을 갖는 헬라어가 아노센입니다. 아노센. 이 아노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위로부터라는 뜻입니다. 위에서부터, 위로부터. 그러니까 거듭나는 능력은 위로부터 오는 거지 내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신 차려야지. 이제 술 끊고 담배 끊고 내가 이제 게으르게 살지 말고 이제 진실하게 살고 그리고 정말 이제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지. 그래서 내가 결심하는 거 그거 다시 태어나는 거 아닙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임해서 내 속사람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게 그게 거듭나는 거죠. 근데 반드시 거듭나야만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자, 6절에 보세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으로 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되는 거예요. 속사람이 거듭나는 건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거듭나지 않고 교회를 그냥 다니면 어떻게 될까? 거듭나지 아니하고 교회를 다니면 끊임없이 신앙적 회의에 빠집니다. 우리 주부에도 말씀 유학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계속하면 그러면 신앙적 회의에 빠집니다. 사람이요, 자기 신념과 노력으로 믿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상황이 좋을 때는 하나님께 막 충성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쓰고 하다가도 힘들 때, 어려울 때, 마음 상하는 일이 있을 때 거듭나지 아니하면 환경에 금방 좌우됩니다.
좋을 때는 하늘의 별도 따다 줄 것처럼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다가도 상황이 힘들어지고 어려우면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환경의 지배를 받고 그 상황에 따라서 무너집니다. 그리고 거듭나지 않으면 늘 이 땅의 것만 생각하며 삽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관심사 5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볼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관심사 5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집입니다. 집 이야기, 집 산 이야기, 집값 오른 이야기, 집 마련한 이야기. 두 번째, 자식 이야기입니다. 자식 자랑하고 어디 취직했다, 얼마를 번다, 결혼하는 대원에 몇 평 아파트를 마련했다,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세 번째는 성형 이야기. 저한테도 여기에 저 한번 이렇게 보톡스를 한번 맞아보라고 누가 그러던데, 이렇게 뭐 쌍수한 이야기, 보톡스 맞은 이야기, 필러를 든 이야기, 하여튼 뭐 다이어트, 성형, 외모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여행 이야기 많이 합니다. 요번에 어디 해외여행 다녀왔다, 나 요즘 취미생활 뭐 하고 있다. 그리고 은금 이야기입니다. 은금 이야기, 폐물 이야기. 나 이번에 자식이 금목걸이 몇 돈 해줬다, 내가 환갑 선물로 금 받았다. 이 5가지의 거의 범주 안에 드는 이야기들. 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 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한참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열등감에 빠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는 그동안에 뭐 했나? 내가 헛살았나? 집 한 칸 없고 뭐하는 폐물도 없고 뭐 저금해놓은 돈도 많지 않고 난도 그동안 뭐 했나? 여러분, 갑자기 그러니까 자존감이 떨어지고 우울한 마음이 확 스며들어 오더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계속 남들과 비교하면서 우울함에 빠지고 신앙적 회의에 빠집니다. 내가 믿고 내가 평생을 믿었는데도 이게 뭔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좁은 길을 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말씀에서 너희가 나를 따라와라, 그리고 좁은 길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가라. 그 가는 길은 사람이 많지 않다, 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근데 그 길이 영생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좁은 길이라는 걸 알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좁은 길 가는 게 두렵습니다. 주님은 한 번도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꽃길이 갈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십자가의 길을 가야 부활이 있습니다.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영원한 나라에 투자하면서 사는 거를 부끄럽게 생각하게 될 거다. 여러분,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눈이 열리지 않으면 계속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는 거예요. 집, 자식, 그 다음에 뭐 그 돈, 그리고 또한 외모, 뭐 즐기고 사는 것들, 이런 관심사 5가지를 가지고 늘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중요한 거는 우리의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걸 잃어버린다는 거죠.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하고 좋아서 세상에 자기의 자랑거리를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잖아요. 배설물로 여긴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바울이 버린 배설물 같은 것들을 우리는 주워가지고 그게 보물인 줄 알고 붙들고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바울은 현재 예수님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은 장차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고백을 했잖아요. 거듭난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죠. 근데 거듭나지 않으면 계속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과 견주어보고 세상 부러워하고 세상과 비교하며 낙심하며 사는 거죠. 그러면서 한 여러분, 날마다 주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가치관이 다른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삶의 목적이 다른 사람들이고, 저들이 보물이라고 여기는 것과 우리가 보물이라고 여기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흔들릴 수는 있지만 휘둘리지 마시고, 넘어질 수는 있지만 뒤돌아서지는 마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내가 정한 기준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동기를 물어야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지? 동기를 물어야 돼요. 그리고 거듭난 사람들은 과정도 명예로워야 돼요. 과정도 명예로워야 됩니다. 결과만 좋으면 됐지, 내가 원하는 것만 손에 쥐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과정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과정이 진실하고 그리스도인 다 왔으면 결과가 어떠하든지,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그건 하나님 앞에서의 상급입니다. 우리는 목적이 다른 사람들이고 선택 기준이 다른 사람들이죠. 그게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리고 세 번째, 거듭나지 않으면 기쁨 없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예배 재미없습니다. 말씀 듣는 거 힘들고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헌신을 요구할 때 엄청 부담스럽고 싫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기도하는 거 부담스럽고 헌금하는 거 아깝고, 거듭나지 않으면 섬기는 것도 힘들고 예배드리는 것도 힘들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힘들고 삶이 기쁘지 않고 즐겁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요? 자, 5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거듭나려면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여기서도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했잖아요. 너희들이 반드시 아멘 해야 된다. 무슨 말이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만 거듭날 수 있다. 그러면 물과 성령일 때 성령은 이해되는데 물이라는 게 뭐냐? 이게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런데 근데 여러 주장들이 있어요. 근데 결론은 그거예요. 주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이 말씀을 하시고서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도록 복잡하게 하신 말씀일까?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는 물은 회개를 의미한다. 그래서 회개의 물 세례와 성령 세례로만 거듭날 수 있다. 근데 물 세례 받지 않아도 얼마든지 거듭날 수 있죠. 성령 세례 받으면. 그러니까 이것도 완벽한 설명은 아니지만, 그러나 물과 성령으로 할 때 물 세례와 성령 세례로 거듭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물은 에스겔서에도 있고 그리고 또 요한복음에도 있고 또 베드로서에도 있는 것처럼 이 물은 말씀이다. 물은 말씀. 왜냐하면 말씀으로 거듭나게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물은 말씀이어서 물과 성령으로 할 때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다. 성령이 말씀 가지고 역사하시는 분이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물과 성령으로 할 때 헬라어가 물과 성령 할 때 접속사가 and라는 의미를 가진 카이입니다. 카이. 이 카이라고 하는 게 그리고라고 하는 말인데, 물 그리고 성령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이 카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또 하나의 의미가 뭐냐면 즉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물, 즉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은 주님이 두 번 강조하려고 다른 단어를 사용하신 거지 하나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걸 취하든지 상관없습니다. 다 맞습니다. 중요한 결론은 성령으로만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물이 말씀이든 물세례이든 아니면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주체는 성령님이시잖아요.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니고데모에게 얘기한 거예요. 네, 이 말이 쉽지 않죠. 왜 쉽지 않으면 성령은 바람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하신다는 건가 일목요연하게 클리어하게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인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8절 보겠습니다. 8절. 자,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그러나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8절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성령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바람 같은 성령이십니다. 바람 같은 성령. 무슨 의미를 설명하시려고 예수님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을 비유하셨냐면, 바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고 손에 잡을 수도 없습니다. 근데 바람을 느낄 수는 있잖아요. 아, 바람이 지금 부는구나. 아우, 시원하다. 이렇게 느끼고, 그리고 바람이 깃발을 흔들면 아, 바람이 부는구나. 나뭇잎이 흔들리면 바람이 부는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건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얼마든지 그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거죠. 느낄 수 있고. 그리고 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특징도 바람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외모가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외모는 그대로입니다. 현실도 그대로고,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지 겉사람이 새로워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삶이 달라집니다. 증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 보이듯이, 바람 부는구나 느낄 수 있듯이,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바람과 같아서 설명할 수는 없는데, 근데 삶이 반드시 바뀝니다. 새로워지죠. 다른 사람들을 예를 들 필요 없이 나는 어떤가, 제 경우를 이야기하면, 나는 거듭났는가, 나는 지금도 여전히 계속 거듭나고 있는가? 예, 그렇습니다. 저는 거듭났고 성령 받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부족한 모습들이 있어서 여전히 주님께 은혜 구하며 날마다 거듭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난 다음에 저에게 나타난 변화가 뭐냐면, 아마 여러분에게도 확인할 수 있고 여러분도 비슷할 수 있는데, 믿어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믿어져요. 성령을 받고 거듭나고 나니까 성경이 그냥 믿어져요. 여러분, 성경처럼 믿을 수 없는 책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그냥 다 믿어져요.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겨요. 이게 하나님이 아니고는 어떻게 가능할까 하는 믿음이 생겨요. 설교가 믿어져요. 저분이 사기치는 게 아니고, 저분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저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저분이 저기 하는 말이 진짜 믿어져요.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소원이 생겨요. 잘 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주님께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정말 그냥 인생 한 번 사는 인생 제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좋아하는 게 달라져요. 말씀이 좋고, 예배가 좋고, 섬기는 게 좋고, 교회가 좋고, 드리는 게 좋고, 나누는 게 좋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었는데 좋아지는 게 달라져요. 네 번째, 말이 달라져요. 욕을 못 하겠더라고요. 욕을 못 하고 거짓말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면 말이 달라져요. 누구를 증오하거나 아니면 거짓말을 꾸며서 모략을 하거나 술수를 하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해코지 하는 험담을 하거나 그런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들으신다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생각하는 것과 마음이 완전히 달라요. 성령의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마음도 달라져요. 그리고 새로운 꿈이 생겨요. 새로운 꿈. 아, 내가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사람 돼보고 싶다. 그리고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함이 있어요. 마음이 그냥 기뻐요. 그냥 환경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데 그냥 기뻐요. 그리고 자신감이 생겨요. 주님이 은혜 주시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소망이 생기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면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새로워지는 건가, 어떻게 영이 새로워지고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건가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반드시 증거가 나타나고, 그리고 삶이 바뀌기를 시작해요. 그러면 여러분, 거듭나려면 성령님이 하시는 거고 성령이 해주셔야 되는 건데,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벼락 치는 곳에 있어야 벼락을 맞을 수 있는 것처럼, 보세요. 513명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직접 목격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성경에 최소한 513명이 있어요. 500의 성도들이 있었고 12제자가 있었고 사도 바울도 봤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500명이 넘는 사람들, 513명이 부활을 목격했는데, 근데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힘써서 성령이 오시기를 기도한 사람은 120명이에요. 120명. 393명은 부활을 목격했지만,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셨구나라는 믿음이 있었지만 능력이 없었고 거듭나지 못하고 성령 받지 못하니까 결국은 다 도망을 쳤어요. 근데 이 120명은 무서웠어요. 똑같이 무서웠어요. 396명 그래서 도망을 쳤고 자기 살 길을 찾았을지 모르겠지만, 이 120명은 두렵고 무서워서 문을 걸어 잠그기는 했어도 이들은 도망치지 않고, 그리고 성령이 몇 날이 못 되어 약속하신,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거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의 약속 붙들고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간절히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간절히 기도하는 120명에게 갑자기 성령이 임하셔서 각 사람들 위에 위로부터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그 120명 성도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았어요. 성령의 권능을 받으니까 속사람이 달라져서 두려움이 떠나가고 담대함이 생기고 예수를 위해 순교하는 게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변화된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니까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어요. 놀라운 부흥이 임하는 곳에는 반드시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어야, 사모해야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 마음 주시고 또다시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면 목사와 사모 그리고 성도들 몇 명만 기도해서는 성령의 부흥이, 성령의 능력이 임할 수 없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을 모아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셔야 거듭나는 역사들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새벽마다 우리 우붕초이사님도 이 빈자리가 채워지게 달라고 기도하고, 얼마나 서로 열심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저도 기도하고. 근데 몇 사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한마음 되어서 정말 성령이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듭나게 하셔서 거듭난 저희들이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 부흥의 역사를 이뤄낼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사모하지 않으면, 에스겔서에서 말씀했잖아요. 내가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느니라. 그래도 구하여야 얻으리라. 그래도 네가 구하여야 얻으리라.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해야죠. 이 그릇을 엎어놓으면 여러분, 성령의 담비가 내려도 한 방울도 담기지 않습니다. 성령의 우리의 마음을, 사모하는 마음을 열어놔야, 그래야 성령의 담비가 거기에 한 방울이라도 담깁니다. 사모하고 구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만 우리는 거듭날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다. 그래서 난 말씀의 결론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 웨슬레가 그 감리교를 창시한 영국의 요한 웨슬레가 선교사였어요. 선교사로 이제는 귀국하는 길에 영국의 다른 파송된 선교사들하고 영국 성도들하고 같이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나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죽을까봐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근데 거기에 독일의 모라비안 성도들이 타고 있었는데, 그들은 그 풍랑 중에도 서로 모여서 애들까지 어른까지 남녀노소가 둘러앉아가지고 평안한 가운데 풍랑이 있는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하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그리고 똑같이 지금 풍랑을 만나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영국 교인들은 죽을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데, 독일의 그 모라비안 성도들은 잠잠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모습, 평안함을 누리는 모습을 보고 요한 웨슬레가 충격을 받아요. 뭐 때문일까? 도대체 이게 뭐 때문일까? 무슨 차이일까?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구해요. 그래서 존 웨슬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 웨슬리 형제들이 영국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쓰임받는 자들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혹시 여러분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식어졌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중생의 경험들을, 아마 성령의 은혜 받는 경험들을 전에 아마 했을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살아가다 보면 일상에 너무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식어지고 첫사랑 잃어버리고 뜨거움 식어지고 미지근해지고 그러지 않았을까? 다시 거듭나기를 구하셔야 합니다. 주님, 나의 눈이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엘리사의 종의 눈을 활짝 열어서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담대함을 얻은 것처럼 주님, 나의 눈이 날마다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귀가 하나님 열리기를 원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설명해 주시는 말씀 듣다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귀가 열려서 거듭난 것처럼, 그래서 내려가던 사람들이 다시 올라가서 증인된 것처럼 주님, 나의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과 생각이 열리기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늘 마음 안에 불안 있고 근심, 걱정하고 염려가 있고, 그리고 또한 불평, 원망, 미움, 또 더러운 생각들, 악한 생각들, 못된 생각들, 이런 생각과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품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주님의 사랑에 대한 눈이 열릴 수 있도록, 거듭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신 게 100년도 안 되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삶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겠어요?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나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함이다. 다음 주, 그 다음 주도 보겠지만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영생을 주기 위함이라고 주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주님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건 난 너에게 영원한 생명 주기 원한다. 안 믿는 사람들은 영생이 어딨냐고, 이 땅이 전부지, 살면 이 땅에서 그냥 잘 살다 가면 끝이지, 그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안다고 그런 얘기 하냐고 그러는데, 우리는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죠. 영생이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바울처럼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들이 없다고 하는 말이 딱 맞는 말이죠. 무엇보다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더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면 여러분 안에 있는 불안함, 두려움, 염려 다 떠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신, 소망 가운데 다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좀 사모하시고 성령님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보게 해주십시오.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의 찬양 183장,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대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거듭나게 하시며 새롭게 하시며 변화시키시며 인도하시며 가르쳐 주시며 보호하시며 은혜 주시며 지키시는 은혜가 오늘 거룩한 주일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 위에 무엇보다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가지고 영생을 가진 자답게 기꺼이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이 예배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